우리 찬송가 43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432장 찬송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패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른 아침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터인데 시간을 쪼개고 절약하여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오니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고 이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이 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약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오니 성령이시여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근심으로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돌보시는지를 잘 살펴서 약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잘 건사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아오니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절제하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욕망으로 우리의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분별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몸이 건강하다면 그 건강함을 가지고 몸이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약해지고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불안해하고 염려스러운 것들이 또한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존은 매우 불안하고 근심으로 쌓일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상대가 하나님 그런 힘으로 오늘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인의 간구는 병을 낫게 하는 역사의 힘이 있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보는 오늘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0절, 21절 그리고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 21절 그리고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세 덩어리로 구별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거짓 적그리스도가 뭐냐 그 얘기를 해준 거죠. 적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적그리스도 말하면 우리가 그것이 무슨 개념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적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18절, 19절에서 있는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이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거부하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속에 18절, 19절 말씀 속에 또는 23절에 있는 말씀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며 이들은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거부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속이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을 미혹해서 거짓으로 나가도록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는 거짓으로 속여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넘어가는 사람, 미혹하여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똑똑한 사람도 넘어가구나.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렇게 한순간에 그 적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많이 배우신 분들 많고요. 박사님들도 계시고 세상에서 여러 좋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꽤 많죠. 예. 그러면 근데 그 반면에 뭐 그냥 껄렁껄렁 교회 다니는 것 같았는데 끊임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별로 열심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건지 세상을 섬기는 건지 알 수 없는데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는 뭘까라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너무 잘 알려고 애를 쓰다가 더 잘하려고 애를 쓰다가 이단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답답한 거거든요. 이 진리라고 했는데 이게 잘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답답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아주 뭐 탁월한 성경을 알려주는 데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요즘에는 여러분 이단들도 아주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포교 활동을 잘 안 해요. 사람 만나서 뭐 신천지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다 어디로 가 있느냐면 저기 저기 인터넷에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이 무엇입니까?라고 딱 치잖아요. 그러면 조회수가 제일 많은 쪽이 어디냐면 이단에 그 관련된 자료들이 제일 많이 올라와요. 이게 잘 모르죠. 뭐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따지고 가다 보면은 이단에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죠.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성경에 대한 궁금함들이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쫙 나오거든요. 읽기가 쉽죠. 그 사람이 전도한 거 아닙니다. 내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라는 게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서 나오는 거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에 나오는 건 다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왔다 그래서 정확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냐 진실이냐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거는요. 그냥 자기 호기심과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제품 하나 구매하려고 뭘 하나 딱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 핸드폰에 계속 그게 떠오르면 유사한 것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내가 찾은 어떤 자료에 유사한 것들이 계속 옆에 떠오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 이 적그리스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속이는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거기에 미혹을 당하는데 누구는 미혹을 당하지 않는 그 근거가 뭐냐? 그 개인이 똑똑해서냐?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그것이 적그리스도인 거를 내가 잘 인지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오늘 성경은요,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면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1절, 20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20절, 21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뭘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좀 더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기름을 부었는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 안에서는 기름을 붓는데 누구한테 기름을 붓느냐면 전통적으로는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부어서 그를 택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에게 택하고 직분의 그 구별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구약에서 이제 많이 나오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왕 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어디서 활용하고 쓰고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심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기름 부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그것을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성령을 받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성령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 우리는 이거 뭐지라고 앞뒤 안 맞으니까 뭐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첫 번째 이 독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던 이 요한일서의 본문을 처음에 접했던 사람들, 쓴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왜 기름 부음이 여기서 갑자기 나왔을까라고 할 때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은 택함을 받는 것이고 신약에서의 기름 부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또 궁금하죠. 성령이 왜 나한테 내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얘기는 누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요거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오해가 많아서 그래요. 왜 오해가 많냐면 성령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뭔가가 우리에게 막 그냥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뭔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뭐라고 성령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보편적인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것들은 흔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호흡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기가 특별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가장 흔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이 얼마나 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물은 얼마나 흔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들, 가장 필수적인 것들은 하나님은 가장 흔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장 흔한 게 역설적으로 가장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이 사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 복잡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기름 부었다라는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 다시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다음에 27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시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27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 어디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옆에다가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는 그 옆에다가 볼펜이 있으시면 한번 적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메모를 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떠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실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14장 1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은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그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건 어디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단으로 왜 넘어갈까요? 궁금은 한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는 게으리하기 때문에 그러죠. 궁금은 해요. 의문은 많아요. 의문이 많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는 않고 남이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할 수만 있으면 꾸준히 읽어보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는 미혹을 당하는데 누구를 미혹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고 그 성령을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과 함께하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